시편에는 참회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대 참회 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대 참회 시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른다, 아니면 기도의 문이 막혔다, 기도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시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력한 기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 뼈에 사무치는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로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는 내용들입니다. 요즘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교회에서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만족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무섭고 떨리고 몸부림치는 것은 비현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징조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반드시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죄가 죄로 드러납니다. 불의가 불의로 나타납니다. 징계가 필요한 곳에 징계가 내려집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 죄에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면 먼저는 심한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옵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이 구절은 본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온 인격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가볍게 대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에 대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무례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 징계의 손길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데서부터 오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사망,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갈 때 거기 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감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심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날을 그냥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때는 스스로 도울 수도 없고 옆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기도도 메마르게 될 것이고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죄인이다. 너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침울함 가운데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 다스리려고 하실 때 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역설적인 것 같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과 사탄에게 징계를 받는 것 천양지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만을 골라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기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는 그 동기가 구속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아프고 두렵고 떨리다가도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고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징계를 경험한 사람은 첫 번째는 더 이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단이 아무리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느끼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그렇게 어둡게만 보이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환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징계를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문제들,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사단의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아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회개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굳게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을 꼭 붙잡게 될 때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될 것이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당금질을 하시고 망치질을 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강철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이 약해질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안전한 날개 아래로 피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승리자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